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원시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등한 존재로 진화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 원시 생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질계에서 탄소와 질소와 수소와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 가지고 원시 형태인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것이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한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한 점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답을 못 합니다.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무수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물의 발생이라든지 진화의 시간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늘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이 6,000년 남짓 되는 이 성경의 역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읽다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수백억 년 전의 이야기를 진짜 과학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는 걸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보다는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학설 하나를 가지고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은 얘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인과관계, 체계적인 설명 같은 걸 못합니다. 그냥 수많은 우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멸종하고 어떤 것은 살아남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의 흐름과 확률적인 우연이 겹쳐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가, 그리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말하자면은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무생물에서 생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 생물이 점점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 고등한 형태의 생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체가 아닌 것이 생명체를 낳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생물은 생물을 낳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원시 형태의 어떤 미생물에서 식물과 동물의 조상들이 분리가 되고, 또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 동물들은 각 계통수대로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식물과 동물은 처음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미생물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각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여섯 동안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세입니다. 여세라는 것은 6일을 말합니다. 24시간 하루를 6번 거치면서 창조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가 맞습니다. 이 하루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게 풀립니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담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런 것도 천국과 지옥의 실체도 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닮았느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눈과 코와 입과 귀, 팔, 다리를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리적인 신체의 구조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적인 모습. 사람은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즉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성품들을 본따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의로운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존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된 몸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가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사람은 죽으면은 나중에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의 그 구성 요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하고 지구상에 있는 그 지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주 비슷합니다. 죽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지고 다시 자연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과는 달리 독특하게 만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암컷 따로 수컷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고 바다의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셨고 또 땅에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여러 짐승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여자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 흙을 빚어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상 모든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일지라도 유명한 사상가, 유명한 정치인, 위대한 장군도 다 여자의 몸에서 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최초의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더 강하고 약하냐,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하냐 그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로 볼 때에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서와 권위의 문제입니다. 비교나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은 나중에 사람의 결혼과 가정 그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의 기사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기사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베레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베레아의 성락교회 그쪽에서는
이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영이 없는 존재,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영을 불어넣는,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존재는 영이 없는 무령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유인원이라든지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람은 아닌 어떤 영장류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요. 창세기 1장은 창조사역의 전체 개관입니다. 6일 창조 전체를 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은하계 저 넘어 있는 외딴 별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더 원거리 샷을 한번 쫙 보다가 쭉 초점을 이 지구상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걸 전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어 성경 다 봐도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다른 외국어 성경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영하고 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은 이거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인 동양 무속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혼하면 뭔 생각이 듭니까? 저도 처음 읽을 때에는 이 혼이라는 말이 되게 영혼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혼하면 낯선 생각이 들었어요. 혼하면은 여우가 사람 머리 위를 뛰어넘으면서 사람 혼을 빼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나 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딱 방망이로 딱 치니까 그 사람이 딱 쓰러지면서 몸에서 혼을 빼갖고 뭐 어디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나 뭐 영화에 나온 천녀 유혼 뭐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혼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를 못하고 어떤 혼령, 혼백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헛개비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걸로만 파악을 했어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 생각으로는 동양 무속 사상에 젖어가지고 사람을 혼이라고 하니까 약간 으스스하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그보다는 좀 고등한 존재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해서 영을 더 상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정직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또 번역을 하면서 양심은 있는지 그 난하주에, 개혁성경 난하주에는 이 히브리의 원어에는 혼이 맞다라고 또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영은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합니다. 혼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혼, 이건 네페시 하야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서로 단어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안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게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교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의 죄, 무엇이 죄를 지었느냐, 무엇이 타락했느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느냐, 무엇이 지옥에 가야 하느냐, 이게 전부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원 교리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 부분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교리가 어긋나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교리가 어긋나 버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가서 그냥 교리가 완전히 이방 종교처럼 비슷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에 있는 걸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숨인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죽으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혼은요? 네. 혼은 우리 사람의 본질이고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죄를 지을지 말지 의사결정 내리는 건 전부 혼입니다. 책임은 혼이 져야 돼요. 영이나 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혼이라고 묶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그럼 영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다고 했는데 왜 지옥에 가느냐? 다른 성경 말씀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 교리를 배울 때 어떤 유명한 사상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건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믿는 교리를 성경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완전한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다.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름이 제네시스라고 하죠. 발생,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사람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구원에 대한 첫 약속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왜, 언제부터,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미워하고 화평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다투는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이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욕과 시기하는 것과 수군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죄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자기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아 사람을 만드셨고 흙으로 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